속상해요.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다면, 와, 우리가 이렇게 춥고 덥고 배고프고 막 싸우고 막 눈물을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아들 언제 돌아옵니까? 막 이렇게 막 가슴을 칠 일이 없는데, 어우, 이 3장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런 정말 많은 너무 속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3장을 보면 1절부터 24절밖에 안 되지만 3장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사탄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 그래서 1절 같은 경우는 정말 짧은 한 절이지만 사탄의 모든 전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고 넘어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와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고, 또 2장 25절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는 벗었으므로 숨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찾아오고 계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신 건 아니잖아요. 알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물어봤을 때 아담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이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이, 이 구원이 공존하고 있는 게 3장이에요. 3장에는 심판도 선포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이 심판과 구원, 공의와 사랑, 이것이 굉장히 공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3장 가장 중앙에 심판과 사랑의 그 가장 중앙에 누가 서 있습니까?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심판받은 인간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딱 정중앙에 예수님이 딱 배치하고 계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가죽옷은요, 가죽옷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3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볼 문제. 그래서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전 우주적인 창조잖아요. 공간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물리적인 창조적인 모습이 나와 있고,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떤 인간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셨으며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근데 2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하고 법적 약속을 맺으세요.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는요 그냥 단순히 명령이 아니에요. 법적인 명령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우리의 명령이라는 것은 안 지키면 그냥 뭐 혼날 수도 있지만, 법적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게 이제 법적 하나님과의 약속, 최초로 선포된 하나님과의 약속, 법적 명령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3장 넘어가면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아담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우리의 조상이신 아담 왜 그러셨는지. 근데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선악과는 우리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질서를 넘어가지 않은 바운더리예요. 경계선입니다. 그 선악과를 넘어가지 않을 경우, 선악과 근처를 가지 않고 선악과를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전혀 문제없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근데 선악과를 넘어가는 순간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질서가 다 깨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질서가 깨지고 또 깨지고 있습니까? 과학은 발달되고 사람들의 수명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의 질은 더 팍팍하고 힘들고 늘 긴장해야 되고, 요즘 왜 이렇게 미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묻지마 폭행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날 처음 봤어요. 근데 때려요. 죽여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아요. 오늘인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그 어디죠? 어떤 남자가 그 라이더로 가장을 해서 여성이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서 강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남자친구가 주차를 하고 들어오면서 여자친구의 비명소리를 듣고 들어갔는데 흉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놈이 여성도 찔리고 남성도 찔렀는데, 남성은 너무 심하게 상처를 입어서 지금 그 나이가 13살밖에 안 된대요. 지체의 나이가. 그러니까 평생의 장애를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1차 재판에서 형량이 23년인가 30년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17년으로 감형됐어요. 그 감형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성하고 있다고. 그래서 판사가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아니 판사가 뭔데, 판사가 신도 아닌데 왜 용서해 주냐, 아니 반성문 쓰고 1억이라는 그 공탁금만 주면은 이 사람이 반성하고 있는 거냐. 근데 이 가해자는 그것도 자기는 형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인생을 망쳐놨어요. 이게 질서가 깨짐으로써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 터지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와 이 우리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구나. 근데 우리는 행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또 작은 예수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몸부림쳐야 되는지 우리가 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2장에서는 정말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간과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법적 명령,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적 명령을 깨졌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다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낸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는 가진 게 없어도 몸은 아프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정말 놀랍게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1장, 2장, 3장을 가면서 점점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 이것이 이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3장 1절을 볼까요? 3장 1절을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 한 절 안에는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뱀, 큰 뱀, 리워야단, 아니면 용, 이런 거는 다 뭘 상징하고 있죠?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언제 한 10년 됐나요? 영화에 노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남자 글래디에이터에 나왔던 주인공, 이름을 모르겠어요. 영어 이름 못 외웠어요. 남자 주인공이거든요. 예, 러셀 크로. 예. 그 남자 주인공이 노아예요. 근데 거기서 먼저 인트로식으로 해서 영상이 나올 때 사탄이 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죠. 근데 이
이 사람이 뱀의 허물을 가지고 팔을 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가죽으로 자기 팔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 써 있는 것을 머리에, 이마에 두르고 손에도 두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해요. 근데 뱀 가죽으로 둘러요. 그 영화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 사탄은 굉장히 우리 삶의 곳곳에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는요,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 자, 여호와 하나님,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예? 어떤 하나님이요? 네, 틀려도 괜찮아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스스로 계신, 그거는 맞기도 한데요, 조금 더, 예.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왜냐하면 2장에서 하나님 뭘 하셨죠? 약속을 하셨잖아요. 선악과 아담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는요, 그 뒤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근데 뱀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뱀조차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뱀도. 왜냐하면 자기도 피조물이니까요. 하지만 무엇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무엇은 아담이 하와가 기억하지 못하길 원하는 거죠? 약속. 이 약속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야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야지 무엇을 할 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등장부터 뱀은 모든 걸 다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굉장히 간교하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간교하다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잠언에는 슬기롭다는 단어로 써요. 이 간교하다는요, 그 부정적인 의미처럼 들리는데 원래는 긍정적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영리하고 신중한 모습, 이것을 이제 간교, 아름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뱀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굉장히 신중한 그런 걸 주셨어요. 근데 이 뱀이, 사탄이 그걸 어떻게 해요? 이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합니까? 내가 추앙받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큰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죠. 똑똑하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좋은 것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사탄이 정말 그 짓을 정말 잘해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꼭 어떻게 해요? 하나씩 두 개 비게 만들어서 왜곡시킨다.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 무지개 사용하고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남색을 빼버리고 6가지 색깔로 무지개를 만들고 있고요. 하나님 만드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사탄이 다 자기 것인 양 빼앗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되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뱀이 이 간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뱀을 만드실 때 아름답게 만드셨죠. 굉장히 영리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이 뱀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자주 빠진 함정이에요.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정말로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물질을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 물질, 건강,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정말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쏟고 내 시간을 쏟아놓고 이 모든 것들은 정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겠죠. 하지만 물질을, 건강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근데 뒤로 가면요, 하와도 그래요. 하와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특히 1, 2, 3장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냥 전능하신 분이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반드시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 인식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해도요, 제가 순간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살짝 놔버리면 저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쌓아올리는 건 되게 어렵죠. 힘들죠. 무너지는 거는요, 한순간에. 그 도미노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촘촘하게 진짜 한 땀 한 땀 합니까? 근데 딱 하나만 넘어뜨리면요, 순식간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시다고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왔습니다. 뱀이 굉장히 간교합니다. 지혜로워요. 자,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죠? 예? 질문을 했어요. 뱀이 왜 여자에게 와서 질문했을까? 이 말을 딱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 청년의 모임을 할 때 청년의 모임을 할 때 우리 원래 시작의 취지는요, 질의응답이었어요. 조정민 목사님이 오후 시간에 그렇게 하시거든요. 아니 거기는 되게 질문이 많이 나오던데 우리 청년들은 질문이 없죠. 막 셀별로 막 그 강제적으로 질문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는데 안 가져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질문한 건 되게 두려워하세요. 부끄러워하시고. 왜냐면 질문하면은 나의 지식이 다 탄로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요, 문 들고 하나님 정말 목사님 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어렵죠. 만약에 장로님이 이렇게 손 들고 질문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영희 장로님 맞으면 그러면 속으로 장로님이 하나님을 아직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까 봐 되게 두렵거든요. 솔직히 목사들도요, 질문하고 싶은 거 되게 많거든. 되게 유치한 질문, 되게 신앙의 기초적인 질문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못해요. 왜요? 무서워요. 믿음 없는 목사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되게 무서워요. 근데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을 되게 많이 방해해요. 모를 때 물어봐야 돼요. 아니 목사라고 다 압니까? 모르죠.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 더 대답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뜻하지 않게 아이들의 대답 속에서 정말 진리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을 깨달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신앙생활 할 때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해요. 질문할 때요, 정말 본질을 꿰뚫어보는 질문을 해요. 근데 한 번 어느 순간 짠하고 그 모습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그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런 질문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신앙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한마디의 그 하나의 질문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 되면 청년의 때고 부탁드려요. 이 사탄이 이 하와에게 어떤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라고 있거든요. 이 물어 이르되, 요거는 이제 헬라어로 요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지시하듯이. 그러니까 이 질문 안에는 사탄이 하와의 위에 올라가서 하와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 지시하듯이 그렇게 아주 진지하게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서 가스라이팅의 시조는 사탄이구나.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이 질문 하나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 질문했을 때 이 하와가 이 사탄의 질문을 들었을 때, 이게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다면, 명령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왔으면 덫이 안 걸리는데, 근데 덫에 걸리거든요. 그 덫을 파고 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똑똑하다는 거 뭐냐면요,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와의 이 영적 상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하와의 대답에 따라서 사탄이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와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얘기했으면요, 더 이상 뱀이 할 말이 없어져요. 근데 이 뱀의 질문에 하와가 딱 덫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부정적인 질문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있다는 거잖아요.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와의 마음속에 이게 뭐지? 라는 이 생각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으로 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참으로 하시더냐라는 이 문장의 이 원어적 문법으로는요, 예상치도 못한 사실에 대한 놀라운 것을 꼭 정말 이런 걸 하셨어? 라고 막 놀라듯이 이게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으신가?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막 이 사탄이 놀라듯이 전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식으로 딱 질문을 한다 보니까는 하와가 하나님 왜 그런 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인 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도 모르게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잘 쓰는 그 방법이 뭐죠? 의심이에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에요. 이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와, 이 의심의 씨앗이 한번 딱 뿌려지면은, 야, 이건 잡초도 아니고 순식간에 뻗어가는 거예요. 꽃잔디라고 하나요? 그거 하나만 딱 심어 놓으면 막 순식간 쫙 퍼진다면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한번 우리 안에 하나만 딱 뿌려지게 되면 이게 뿌리가 뿌리를, 그리고 수많은 불신이라는 가지들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심이라는 그런 것들, 질문,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단호하게 우리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 지금 사탄이 나를 지금 흔들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은 아다라고 그러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대답이 나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대답이 나가기가 쉬워요. 사탄은 교묘하게 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사탄은 나는 사탄이야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진짜 막 뿔 달리고 막 삼지창 들고 있고 막 꼬리 있고 막 날개 달리고 막 무섭게 생긴 시커먼 것이 있으면요, 사탄이네. 어떻게 해요? 싸우자. 충분히 우리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죠.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잖아요. 자신의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요. 아닌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100%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그 사람의 그 상황, 그 마음, 그러면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간교에다가 했잖아요. 굉장히 지혜롭자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도록. 의심이 생긴다는 건요, 우리 마음에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디아블로라는 그 사탄, 마귀의 이 원어적인 뜻 안에는 틈을 벌리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던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이 의심, 불신이 들어오면요,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안 알고 있는 정말 친한 분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셔서 빨리 그 오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학교 보내시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너무 힘든데 내가 확 집어넣으셔갖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고 싶다고, 나도 그럼 하나님 골탕 먹일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 대해서 오해 되게 많이 해요. 가장 많이 할 때가 뭐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데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 정말 오해를 많이 하죠. 왜 저 사람은 다 해주는데 나는 왜 이러시는 거야?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많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반드시 어쩌면은 내가 지나야 될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인식,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보여줄 수는 있어요. 알려줄 수 있고 가르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거는요, 본인의 몫인 거예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요, 물가로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먹는 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먹어야 돼요. 어쩌면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입니다, 목사님이 외친 하나님입니다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 변화, 고백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은요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길지 짧을지 잘 모르겠어요. 짧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길어서 이제 힘들긴 하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탄이 왜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질문이 좀 어렵죠. 다시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사탄이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건 좀 더 구체적이죠. 왜 그랬을까요? 네. 2장에서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셨을 때는 하와는 없었어요. 아담만 있을 때였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아담에게 이 질문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대답하죠.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었어. 끝. 사탄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끝이니까 더 이상 할 말. 근데 하와는 이걸 누구한테 들었죠? 아담한테 들은 거예요. 사탄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짐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요,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넣고 있지 않은지, 요걸 테스트하기.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근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문제는 되게 심플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자꾸 내 생각을 넣고 내 환경을 넣고 내 지금 문제를 넣고 이런 걸 자꾸 집어넣다 보니 사탄이 옳거니 걸렸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탄의 질문 안에서는요,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질문인지요. 이 사탄이 질문을 할 때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딱 질문이에요. 모든 나무 열매를 딱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2장 16절 10절 말 때 뭐라고 하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각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데 각종도 모든이에요. 원어적으로는 똑같은 모든이에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돼. 단 한 가지, 선악과만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 거야. 근데 뱀은요, 선악과 얘기를 빼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이때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든. 시편 말씀을요. 근데요, 시편 말씀을 살짝 빼까지 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묘하게 얘기해요. 이 수법을 누가 제일 잘 씁니까? 신천지가 잘 쓰잖아요. 이단들이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사탄인 거예요. 똑같아요. 사탄이 하는 짓이 이단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들을 빼가잖아요. 그것도 잘 믿는 영혼들을 빼갈 때 어떻게 빼갑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까? 그리고 비유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입맛대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물어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와가 약속을 기억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떻게 흐릿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헷갈리도록. 말씀을 헷갈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탄이 쓰는 그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흐릿하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흐릿하게 느껴지도록, 헷갈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하자고 해요? 말씀을 읽자고 하잖아요. 말씀 자꾸 암송하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가장 먼저 내 삶을 비춰보자고 하잖아요. 근데 자꾸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쓰면은 이건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죠. 그 말씀은 가장 먼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 이 사탄이 하와에게 물어봤을 때 아마 하와는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처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런 식으로 해서 두리뭉실하게 선악과도 그 안에 살짝 집어넣어갖고 선악과도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먹어도 되나?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들게끔. 그러니까 사탄이 정말 잘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얹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대로 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걸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떠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흔드는 이런 모습까지 가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 주위에서 떠나질 않아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탄의 테스트, 세 가지 테스트를 받고 사탄은요 잠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잠시 떠나니라. 언제 또 찾아오죠? 겟세마네 당선보다 더 일찍 찾아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찾아오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똑같잖아요. 얘들아, 그 가이사랴 빌립보 얼마나 그 휘황찬란한 곳입니까? 근데 예수님과 12제자는 거지와 거지 왕초 13명이 다 돌아다니는 것처럼 얼마나 옷이 남루하고 허르스합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은 전부 다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데 얼마나 막 멋있는 옷과 그런 아름다운 색깔의 옷을 입고 다닙니까? 근데 예수님과 그 12명의 제자는요 그냥 옷이 볼품 없잖아요.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누구라고 하죠?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거 말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네 육신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깨닫게 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서야 이제 때가 됐으니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팔려올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그 사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때 시몬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베드로가 사탄인가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벌써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 말씀 위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사탄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무겁습니다.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예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뭐라고 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내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심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탄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라면 오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구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셨던 거구나. 그 시간은요, 크론스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믿음을 구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거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하지만 그냥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고 살아가면 크론스의 시간, 절대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시간, 인정하시지 않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그 고난은 고난들 지나갔지만 지나가 난 후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크론스의 시간을 보내면.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라고. 나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살짝 바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의심을 뿌립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하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얹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뭐죠? 그냥 내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뭐만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떤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만이 드러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아내랑 같이 대화하는데 이제 아내가 저는 이렇게 아내가 지혜로운 줄 몰랐어요. 자랑입니다. 이렇게 몰랐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안 믿는 분이신데 많은 크리스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하나님이 다르고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니 그래서 코끼리 비유를 하더라고요. 코끼리를 봤을 때 한다자면 코끼리 보면 어떤 걸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코끼리 딱 뭐가 생각나요? 네? 코. 어떤 분은 귀, 어떤 분은 막 큰 다리, 어떤 분은 우렁창 소리. 근데 이걸 종합하면 코끼리가 나와야 되는데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대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넣어버리니까 코끼리를 잘 설명하면은 자세하게 그 코끼리 본 그대를 잘 그리면 이게 딱 퍼즐처럼 맞춰지면 코끼리가 나오거든. 코끼리가 이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내 생각을 확 넣어버리니까는 이게 막 코끼리가 아니라 괴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괴물이 탄생하니 사람이 그걸 정확히 보면 야 이게 뭔 동물이야?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겠구나. 우리가 먼저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제대로 읽어야 되고 제대로 전해야 되겠구나. 누군가에게 그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파할 때는 전달할 때는 전할 때는 알려줄 때는 더 말씀의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깊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겠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괴물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많이 속아 넘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삶 속에 살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사탄의 이 결례가 절대 넘어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발 말씀 가운데 내 생각 넣지 마세요. 첨가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말씀 선포되면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되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뒷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내 발자국이 심판의 절벽으로 발자국을 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심판의 절벽으로 갑니다. 하지만 내가 내 발자국이 생명의 길로 발자국이 나 있으면, 가고 있으면 다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